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세상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와 직면하면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견뎌내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세심한 배려로 섬긴 후에 아들을 얻게 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다 얻은 듯 나날이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뜻밖의 재앙이 수넴 여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게 된 것이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절망의 먹구름 앞에서 수넴 여인은 아마도 넋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쳐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가슴을 찢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러한 고통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수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22절을 보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비통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매달려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대성통곡할 수도 있을 법한데 수넴 여인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엘리사를 만나러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수냄 여인이 고통 앞에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떠벌리거나 주저앉아 통곡하는 좌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즉각적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수냄 여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 앞에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실망과 좌절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사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고통의 머리를 잘라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고통을 다스리시고 잠재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은 멈추지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수냄 여인의 모습과 엘리사와 만난 후에 일어난 수냄 여인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인은 출발 전 사환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엘리사를 만나야 하는 수냄 여인의 조급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성경은 수냄 여인의 절망이 해결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에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듯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엘리사를 만나고 싶었던 여인,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여인, 엘리사를 만나 그의 발을 꽉 붙잡았던 여인,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간절함은 여러분들의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수냄 여인과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룩진 고통이 벗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